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197쪽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 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아멘. 우리 오늘 이제 2024년 새해를 맞았으니까요. 새로운 마음으로 다짐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인사를 하고 말씀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뭐라고 인사하냐면요. 올 한 해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앞뒤에 분하고도 인사하시고요. 올 한 해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우리가 앞에서 이 사도행전에서 계속 보고 있는 이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 가운데에 믿음을 가지고 행동했던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표상으로 대표했던 요셉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예를 들고 있는 사람을 주목하게 되는데 그 사람은 바로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모세라는 사람을 굳이 예로 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헤드린 공회원들은요, 특별히 그 구약의 다른 스승이나 지도자들 가운데서 모세를 특별히 자랑하고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모세에 대한 자긍심이 굉장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모세는 출애굽할 때 백성들을 인도한 인도자였죠. 그리고 시날산에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았던 사람도 모세이죠. 그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모세를 삼고 있었던 이유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세를 이들에게 설명해야 되겠다라고 스데반은 다분히 의도를 가지고 이 사람을 예로 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자였던 이 모세가요, 세상을 떠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신명기 18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예언하고 죽거든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죽을 때 뭐라고 얘기했죠?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거라고 이렇게 예언했거든요. 너희들 가운데에서 나 같은 자, 모세 같은 예언자 선지자들을 갖다가 일으킬 거니까 그를 대비하고 준비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크게 대망을 하고 있었죠. 그래가지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나 같은 예언자라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산헤드린 공회는 그걸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데반이 뭐라고 그러냐면 18장 15절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예언자가 바로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다. 나사렛 예수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만간 자기들의 그 대망하였던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하여서 이후에 나타날 그러한 새로운 지도자에 대한 꿈을 갖고 있었는데 그 꿈을 자기들이 스스로 짓밟았다. 이런 논리가 성립되게 되죠. 그러니 예전부터도 계속 메시아가 나실 것을 예고했지만 그 예고에 대하여서 너희들은 믿지 아니하였고 고난과 박해를 지속해 왔는데 결국은 보냈던 그 참 메시아까지도 너희들이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관계에 대한 스토리는 많고 방대해서 다 우리가 얘기할 수 없고요. 이 시간에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한 부분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그거는 모세가 태어났던 시대의 배경입니다. 이 배경을 잠시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요셉의 배려로 그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오게 됐죠. 그래서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고요. 그 아버지와 그 자녀들이 전부 다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 아들 요셉을 통하여서 형제인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에 오게 됐고 그 애굽의 왕이 그러면 어느 땅을 얻을 것인지 너희들이 정하라고 해가지고 가장 요지에다가 땅을 정하게 되어서 그 가족들을 다 불러서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에서 살게 되어진 그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났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18절과 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게 되어지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 2년 지난 게 아니고요. 세월이 많이 지난 거예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 6.25 전쟁 얘기하고 얼마 전에도 연평도에서 서로 포격하고 막 이랬었지만 여기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했던 세대들은 전쟁이 진짜 우리나라에 있었는가를 실감 못하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이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전쟁과 같이 외국의 딴 세상의 얘기로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겨우 조금 직감한다면 휴전선 근방에 가고 망원경 보고 저쪽 건너편에 있는 북한 사람들 바라볼 때에 우리가 지금 같은 동족이지만 분단된 그런 상태로 있구나. 이거 조금 느끼고 그러고 오잖아요. 그리고 지금 종전이 아니고 휴전 상태잖아요. 얼마든지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갖다가 감을 잡지 못하듯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도요.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나? 이 역사를 모른다는 뜻은 아니에요. 요셉이라는 사람을 왜 몰랐겠어요? 그 왕이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공부들을 하는데 그 공부는 자기 나라 공부만이 아니고 세계사를 다 공부하게 되거든요. 전쟁도 공부하게 되어지고 사람들과 사귀는 사교도 공부하게 되어지고 말하는 방법 이런 것도 수학, 천문학 모든 것들을 다 공부하게 되는데 자기 역사를 왜 모르겠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배우겠죠. 그런데 성경은 굳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왕이 새롭게 즉위하게 되고요. 이때부터 해서 이스라엘은 새로운 국면에 접하게 되는데 그게 학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은요. 애굽의 왕을 통해서 끊임없이 학대받게 되어져요. 현대인들이요. 역사들을 매우 오해합니다. 그래서 역사로부터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요. 지나간 과오들을 되풀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역사를 배워야 되는 이유가 그거죠.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서 어느 정도는 짐작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지 않으면요. 그 실수 똑같이 범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만 다르고 시대만 다를 뿐이지 그런 실수를 반복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세의 그 태어난 배경에 있었던 오늘 본문의 얘기를 통하여서 인간의 역사에 관계되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거는 연초에 굉장히 적절하고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와 동떨어진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그 역사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매우 정말 국사로만 이해하고 기록되어 있는 사적으로만 생각해서 나와 밀접하게 관계짓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역사에 대해서 오류에 빠져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역사 전체를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뭐만 보냐면 눈앞에 있는 지금 현실만 본다는 거예요. 어려운 말로 한다면 역사를 좀 통시적으로 봐야 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꺼번에 다 같이 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너무 과거에만 집착해서도 안 되고요. 오늘이 최고에 하고 오늘에만 매몰돼서도 안 되고요. 아유, 이거는 다 지나가고 버릴 것들이야. 미래가 좋은 날이 오겠지. 하고 이상과 꿈만 가지고 미래만 바라봐도 안 되는 거예요. 역사라는 것은요. 같이 봐야 돼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여러분, 제가 지금 세계사나 한국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인생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 말이죠. 나. 진성한이라는 이 개인의 역사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꺼번에 봐야 된다는 거예요. 뭐 내가 좋았던 그때만 본다든지 안 좋았던 그때는 빼놓고 잊어버린다든지
좋을 것 같은 미래만 상상한다든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애굽의 새로 난 임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라는 의미가 우리의 역사를 보는 잘못된 오류의 관점을 표시하는 정확한 표현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우리 인생을 알지 못하는 그 한 사람, 이게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현대인들의 문제가 그런 거잖아요. 자기와 관계된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여기서 먹고 사는 거, 그게 숨가쁜 거고 중요한 거고 힘든 거니까 이 문제가 해결돼야지, 뭐 과거에 누가 무슨 정책을 펼쳤는지, 과거의 역사에 누가 뭐 장수가 됐는지, 어느 나라와 싸워가지고 누구를 물리쳤는지, 이거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또 뭐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그런 것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밥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그래서 과거의 사실에 대해서는 특별히 무시를 하는 경향들이 다분히 있어요. 과거는 잊혀버리고 지나가니까 다 없애버리자는 식이죠.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라는 이 말이요, 요셉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요셉에 대한 본질을 몰랐다는 뜻입니다. 그 역사적인 배경을 이 왕은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고 요셉의 여차여차한 그런 이유들이 무엇인지 그걸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까지 여기 오게 됐죠? 이걸 이해하고 기억하지 못하면요, 여러분들의 미래도 없는 겁니다. 내가 오늘날 어떻게 해서 선한목자교회 이 시간에 2024년 1월 7일 11시 30분에 여기에 지금 앉아있는지,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여러분들의 과거를 잊어버린다면요, 여러분들의 미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입니다. 그러면 이 왕이 저질렀던 오류와 같은 걸 우리도 저질르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요셉을 아는 새 왕이 되면요, 우리의 과거를 안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내 현재를 갖다가 직시하게 되고요. 그러면 미래를 새롭게 도약하게 됩니다. 분명하게 그 길을 바라보고 갈 방향을 갖다가 제시받게 되는 거예요. 편협한 역사관을 갖게 되어지면요, 과거를 무시하는 동시에 뭐도 무시하냐면 미래도 무시해요. 그래서 과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 있죠. 그러니까 편협하다는 것은 현재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기만 딱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 이것만 끌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과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요,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 말은 뭡니까?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이나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 또 주님 만날 그날, 우리가 지금 38문 소위의 문답에서 배우고 있는 부활 이후의 세상,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알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눈앞에 있는 사건, 또 눈앞에 있는 사건이 내 뜻대로 좋게 되어질 결과, 그리고 어떻게든지 편하고 안락한 것, 이런 것만을 생각하게 된다. 그러면 그건 참 시각이 좁은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보편적인 청년들이 저지르는 실수 가운데 하나가 그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한다는 것. 청년들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많이 대비하고 준비할 것 같지만, 의외로요, 청년들이 미래를 내다보지 않고요, 당장의 안락과 당장 잡히는 푼돈만에 전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것 좀 손해보더라도 더 큰 희망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투자할 줄도 알고 희생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거보다 이게 당장 손에 잡히니까요, 미래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는 거죠. 이게 현대인들의 보편적인 편협한 역사관입니다. 이런 게. 미래를 내다보지 않는 것은요, 큰 잘못입니다. 직립보행하는 인간들이요, 동물들도 네 발로 사족 보행을 하지만요, 거의 다 동물들은요, 걸어갈 때 시각이 아래쪽으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걸어가니까 앞으로 멀리를 보지 못하고 밑에를 보게 돼 있어요. 근데 인간만은 위를 보면서 걷게 만들어놨어요. 자꾸 앞쪽, 위쪽을 보면서 걷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런 이유가 뭘까요?
우리 보고 멀리 보라는 뜻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신체적으로 지으셨을 때 동물처럼 계속 땅만 보고 뭐가 있는지 주워 먹으려고 이렇게 땅만 보고 만들지 않으시고 저 멀리를 보고 걷도록 만드신 것은 미래를 보라는 뜻이 아니겠어요? 인생은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미래는요, 지금 당장은 손에 잡히지 않지만 반드시 다가올 시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복양하고 요양병원 모셔가고 치료한다고 이 병원 저 병원 엄마 태우고 이렇게 뭐 치료하러 다니시고 그 일이 곧 여러분들에게 닥칠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밑에서 엄마한테 뭐 용돈 받고 그러지만 곧 여러분들도 엄마 아빠가 될 사람들이고요. 아니면 엄마 아빠처럼 저렇게 사회 가운데서 치열하게 경쟁 사회에 뛰어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곧 여러분들이 닥칠 일이란 말이에요. 미래는 반드시 오는 거예요. 하지만 애굽의 새 왕은요, 문제가 뭡니까? 현세에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 코앞의 일만, 그것만 딱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세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창조하신 그 계획과 섭리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 과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그들이 심판받을 것이든지 천국이나 지옥 갈 것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러한 무지가요, 결국 그 삶이 오늘날 살 때에 왜곡된 삶을 살게 만드는 겁니다. 과거도 모르고 미래도 없는 사람은 오늘에만 전전긍긍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새해 여러분들도 많은 계획을 세우셨을 텐데요. 어느 방향을 추구하고 여러분들은 계획을 세우셨어요? 어느 방향으로 가려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계세요? 우리는 지금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 건가요? 지금 애굽의 새 왕이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다. 새 왕이 되었지만 현세에만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역사에 대한 두 번째 오류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역사에 대해서 현세만 본다는 거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 오직 역사를 하면 뭐라고 이해하냐면 인간의 활동의 무대와 영역으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역사를. 역사는 사람의 역사지 하나님의 역사는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우리는 역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역사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나요? 역사의 주인공은 자기들인 줄 아는데. 이 세상을 이렇게 윤택하게 만든 거는 인간의 머리로 자기들이 해낸 줄 알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단어도 떠올리지 못합니다. 그게 인생의 역사에 대한 오류예요. 애굽에 큰 규모의 유대 민족이 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이방인이죠. 에어리언이죠. 이방인. 그들이 애굽 땅에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들은요, 애굽에 동화돼서는 살지 않았어요. 애굽이라는 땅에서는 살았는데. 그 이상해요. 우리 땅에서 한 100년, 200년 살면 이주 외국인 노동자들도 한 100년, 200년 살아봐요. 한국 사람 다 되지 않겠어요? 한국 사람들 먹는 거, 한국 사람들 풍습, 한국 사람들 입는 거, 한국 사람들 말하는 거 똑같이 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들은 이상하게 자기들 것만을 고집하고 계속 유지하고 이질감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가면서 그들이 민족 수가 굉장히 자꾸 부는 거예요. 그 애굽 왕은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하죠? 제거하고 말살하려고 할 때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그 시기에. 그러니까 바로의 시각은 지금요, 지금 당장 그 현세에 있죠. 하나님의 역사는 생각하지 못하고요. 지금 저 이스라엘 민족들, 저 사람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만 지금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 자기의 능력, 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구상, 그 자기의 생각, 거기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결말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꼬집어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재앙을 맞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지 못하고 개인의 역사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은요, 곧 재앙을 만나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큰 요인인데 가장 큰 요인을 제외하고
다른 부수적인 것들에만 관심을 가지니까 이거는 분명히 잘못되고 마는 거죠. 아니, 내 속에 이 병이 가장 큰 병인데, 이 뭐 심장에 병이 있다면요. 이 병이 가장 큰 병인데, 이 병 고칠 생각을 안 하고 계속 손에 찔려 있는 가시 빼려고 여기에만 온 집중을 하고 있다면 결국은 그 병을 키우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했던 새 왕은요. 자기에게만 자꾸 치중하게 되어진 거예요. 역사를 전반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운행해 나가신지를 바라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역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걸 잊고 있는 게 현대인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말씀하셔서 그들은 알게 되었어요. 7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아멘. 이거 하나님의 계획 아니에요. 미래에 일어날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아요. 우리는 참 이해가 안 가지만. 그걸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계획하고 그 계획은 1.1획도 변화가 없으시기 때문에요. 분명하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될 거라고. 괴롭게 되지만 미래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악하게 굴었던 원수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너희들에게 참 자유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염두에 둘 건 뭡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다루어서 그렇게 이루시겠구나 하는 그 부분에 우리의 관심과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인생도 그쪽으로 운전해 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구나. 그 방향으로 가시겠구나. 그러면 나도 그쪽으로 가야 돼. 그게 맞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밖에 못 봐요. 하나님의 역사는 못 보고요. 인간 역사만 본다는 겁니다. 인간 역사만. 누가 전쟁을 일으켰냐? 전쟁을 일으켜서 누구에게 유익이 되냐? 어느 나라가 같이 개입되어져 있느냐? 그래서 기름값이 어떻게 됐느냐? 또 움직이는 그 운송로가 어떤 문제에 처하게 됐느냐? 이 일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 나라의 대통령은 누구냐?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인간애들 일에만 관심을 가진단 말이에요. 인간의 일에만. 우리나라는 자꾸 인구가 없어지고 0.68명 없어지고 10년 후에는 뭐 초등학교 입학하는 학생 수가 반으로 줄게 되어지고 학교들도 없어지게 되어지고 일할 사람도 없고 휴전선에 가서 나라를 지킬 사람도 없고 회사에 가서 뭐 공장 돌릴 사람들도 없고 이거 앞으로는 우리가 전부 다 우리의 사람에 관계된 것만 전부 다 관심을 가진단 말이에요. 이 큰일 났다. 충청북도 같은 데는 애기 놓으면 1,000만 원씩 준다네요. 애기 놓고 계속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놓으면 1,000만 원을 준다네요. 어떤 도시 같은 데는 뭐 18살 때까지 뭐 1억을 준다는 데도 있고 그런 말이 있는데 이 전부 다 어떤 우리 인생들의 문제와 인생들의 그 솔루션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문제는 이거니까 이렇게 해결하자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전부 다. 이게 사람에 관계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때는 이미 정해졌거든요. 17절 보십시다.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예, 약속하신 때가 가깝다는 거. 약속이라는 말은 정했다는 것입니다. 정하신 일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를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때를 정하신 다음에 무슨 일을 하실지조차도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생각 가지고 얼렁뚱땅 우리의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큰 역사의 틀은 벗어날 수 없어요. 물론 이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러든지 저러든지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큰 역사의 줄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배가 강에서 배를 띄워놓지만 강 밖으로 배가 떠지는 못하는 것처럼 강물 위에서 배가 떠서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위에 우리는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정하신 방향이고요. 정하셔서 하실 하나님의 일들이에요. 이 일에는요.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보세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일정 기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몇 년이나 했어요? 400년이나 넘게 했단 말이에요. 400년이나 넘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을 구원에 내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서 나오게 된다라고. 종살이 하지만 나오게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출애굽기예요. 애굽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종살이 하도록 또 정해진 것이고 애굽에서 구출되도록 또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대로 그 일들은 진행되고 있는데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안중에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건데. 정해진 대로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지금 어떻게 선택하고 뭘 갖다가 좋아하는지 이거는 차후의 문제잖아요. 하나님의 정한 대로 결국은 되니까 말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정한 대로 되니까 말이죠. 근데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은요, 모든 역사가 자기 손에 있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내 손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되는 게 내 손에 있지 않아요. 우리들은 무엇인가 결정할 때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가운데 반하는지 응하는지를 잘 판단하셔야지 돼요. 내가 뭐 사소한 한 가지의 결정을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정해두신 그때와 그 일들에 대한 정확한 역사에 나는 반하고 있는지, 역행하고 있는지, 순응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셔야지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재앙을 맞을 테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물을 거슬러 올라가면 물을 계속 맞겠죠, 뭐. 여러분들이 뭐 목욕탕 가가지고 뭐 폭포수 밑에 내려가고 다 그 밑에 서 있으면 막 물로 막 어깨 찜질해주고 막 팍팍팍 때리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가 거스르면 그걸 맞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닥치는 재앙들이요, 이와 같이 그 사람이 잘못 생각한 오류와 잘못 때문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한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은 잊고 살고요, 또 자신의 역사에 대해서도 깊은 숙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쁘니까 바쁜 대로 그냥 오늘 하루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피곤하니까 그냥 씻고 자는 거고요. 내일은 무의미하게 또 어제처럼 그렇게 출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나 나의 역사는 생각해 볼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인간 사회에서 열광하고 흥분하고 희망을 거는 게 뭡니까? 정부, 대통령, 법, 수출, 뭐 미래의 학생들, 뭐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열광하죠. 여기에 대해서 뭐 한 개만 걸리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난리가 나죠. 뭐 나라가 뒤집힐 것 같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요, 그저 스쳐 지나갑니다. 대통령요, 욕하든지 칭찬받든지 스쳐 지나갑니다. 해 지나면 끝이에요. 법이요, 법도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법은 효력을 못 내고요, 이 법을 보충할 만한 새로운 법이 꼭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법을 마련했잖아요. 또 지나갑니다. 미래의 자녀들요, 이 자녀들이 성장했잖아요. 그리고 또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미래라고 생각하는 후세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요, 또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하지만 중요한 역사는요, 성경에 실려있는 역사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 이게 중요한 역사라는 걸 잊지 마셔야지 돼요. 그래서 인간들이요, 자기의 역사를 강조하고 여기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기는 물론 얼마나 두려운 짓을 하는지 모르죠. 그리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안 될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저항하고 반대하죠.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좋은 예가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주로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한 짓이라고는 뭡니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해하지 못하고요, 이상한 미치갱이가 나타났네 해가지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한 일이에요. 그 이유도 뭘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읽지 못했기 때문이고요, 당시에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저주를 받게 된 것이에요.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의 문제가요. 요셉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요셉의 행한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않았어요. 요셉의 배후의 비밀도 몰랐고요. 굳이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이런 것이 전부 다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에게 나타난 문제들이에요. 감사해야 되고요. 그 배후의 배경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 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새 왕이요. 어떻게 요셉이 아사 위기에 있는 국가를 구원했는지 의문을 품어야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새 왕은요. 작심하고 그 의문을 지워버렸어요. 자기에게 있는 문제 가운데 요셉과 관계된 질문은 다 지워버린 거예요. 그냥 의도적으로 지운 거예요.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만약에 그런 의문을 품었다면요.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었고요. 또 깨닫게 해주신 분이 바로 요셉 배후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을 거고요. 그러면 애굽의 앞으로의 미래가 새로운 국면으로 처하게 됐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우리나라가 구원받았구나. 그러면 앞으로도 위기 때마다 그때 나타나셨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뜻을 깨달으면 그때도 구원받을 수 있었겠구나. 국정이 전환되지 않겠어요?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한 이 새 왕은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한 거예요. 오늘날 또 인간들이요. 우주 만물을 보면서도요. 그 안에 자연 법칙이나 사건들 이런 것들은 잘 식별해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권능은 볼 줄 몰라요. 그냥 해 뜨고 해지니까 이게 자연적으로 있는 일인 줄 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운행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냥 뭐 식물들 나고 뭐 잡초들 크고 뭐 새들 날아다니고 하니까 저거 그냥 예전에 봤던 거 계속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특별하게도 보이지 않고 그냥 그건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저절로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 14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아멘.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가 어리석은 자라고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하나님이 없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세요. 분명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주도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인생의 삶을 통하여서요. 고백적인 삶을 사는데 어떻게 사냐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2024년에 살고 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해가지고 나신 지 2024년이 됐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인생은 아무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대의 중심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아무도 부인 못하잖아요. 하지만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이 얘기에 대해서요. 무지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냥 2024년은 그냥 숫자에 불과한 거지 그것이 예수님과 관계됐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요. 단순히 무지의 문제로 그치지 않습니다. 무지보다 더 악한 건 뭐냐면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모르는 거 정도가 아니고 아예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기록되어 있는 1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 있죠? 이 사람이 요셉이 없었으면 새 임금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왜냐하면 요셉을 통하여서 바른 정치를 해서 아사 위기에 있던 그 나라를 살렸으니까. 다른 나라들도 굶어 죽을 때 애굽은 굶어 죽지 않고 오히려 식량을 팔 수 있는 그만큼 대비되고 준비되어 있는 요셉을 통해서 그런 지혜를 얻었거든요. 그래서 후대로 이어져 가지고 지금 18절에 새 왕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
요셉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런 왕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애굽은 망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죄를 범한 인간들은요, 은혜를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할 뿐더러 그 은혜도 감사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또 한 해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들은 감사할 줄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자연스럽게 23년에서 24년으로 넘어왔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노력했기에? 우리나라는 얼마든지 전쟁을 치를 수 있다는 게 북한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경계하고 경고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언제든지 전쟁을 할 수 있다고. 자기의 국력을 모두 전쟁 무기 사는데 이거 늘리는데 혈안되어 있는 게 북한이잖아요. 그들은 지금 살 수 있는 희망이 전쟁을 한번 치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갖다가 전폭적으로 여기다가 투자하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6.25 때 우리나라에 있는 건물 80%가 다 붕괴됐습니다. 공공기관 4분의 3이 다 없어졌습니다. 6.25 때 재래식 무기 쓸 때 말이죠. 70년 전에.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핵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그거 몇 개만 똑똑똑 떨어뜨려 놓으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지도에서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근데 우리는 23년에서 24년 넘어온 걸 당연히 넘어온 줄 알고 있거든요. 그냥 그 달력 한 장 찢으면 그냥 해 하나 바뀐 걸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특히나. 맨날 포를 쏘고 막 지뢰를 깔고 난리를 친다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거야. 그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잊어버리는 건요,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는 건요, 매우 가증스러운 거예요. 우리의 개인의 역사로 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저버렸던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미안한 마음이 많습니까? 다 감사하지 못했던 것. 까불고 깨춤을 췄던 나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그걸 당연하게 안다면 그건 정말로 가증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줄 알고, 자기의 힘으로 여기까지 이루어진 줄 알고, 그 건강 유지된 줄 알고, 자기가 잘 먹고 자기가 체력 단련하고 해가지고 건강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줄 알고, 그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가증스러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말이죠. 개인 사이에도 이런 걸 보게 되고요, 국가 간에도 보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유엔 연합군의 도움으로 우리나라에 외국 사람들 180만 명이 군인으로 참전했습니다. 180만 명이요. 그 가운데 3만 8천 명이 죽었습니다. 부상당한 자 빼고요. 죽은 사람만 3만 8천 명입니다. 우리나라 군인은요, 13만 8천 명 죽었고요. 전쟁에서요. 그게 70년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지금 민주국가를 지키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뭡니까? 미군 철수 외치고 있죠. 미군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감사하지 아니하고요, 오히려 오늘날은요, 그들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감사하는 것은요, 국가적인 굴욕으로 여깁니다. 이거 배은망덕한 죄입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거 불효자죠. 불효 막심한 놈이라고 손가락질 받죠. 지가 잘나서 지가 자수성가한 줄 알고 부모님이 다 내려주신 거는 온데간데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 개인으로 통하여서도 그러고 국가로 통하여서도 그러고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건요, 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과거도 있고 미래에 대해서도 잊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류가 범하는 역사의 오류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되지만 그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걸 모르는 게 인간의 역사의 오류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는데 이건 나침판입니다. 현세만 보면 안 돼요. 과거, 현세, 미래를 한꺼번에 봐야 되고요.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알아야 되고요. 그 역사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바른 방향으로 가는 똑바른 차를 타야 된다는 뜻입니다. 서울 가려면 서울 가는 차 타야 된다는 뜻이에요. 가고는 서울 가고 싶은데 차는 부산 가는 거 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절대 불변이고요. 절대 가차 없거든요. 정하시면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리고 그 정한 때를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피상적인 것에 너무 현혹되지 마십시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 이거 좋아서, 이거 어째서, 그게 요즘에 부동산 값이 올라가니까 좋아가지고 덜컹 영끌해가지고 샀는데, 그게 3분의 2는 날아가 버리고 3분의 1밖에 안 남았네. 이거 언제 또 회복될란가 쥐고 있으려니까 매번 세금 내야 되고, 이거 사야 돼, 팔아야 돼, 이거 어쩌야 돼. 전전긍긍하게 되죠. 당장 코앞에 그것만 보지 마시란 말이에요. 무 심어가지고 전부 다 무값이 금값이 돼갖고 전부 다 돈을 버니까 또 무를 심었어요. 내년 되니까 무값은 폭락하고 배추값이 오르네. 또 배추를 심어서 또 반대로 또 배추값이 폭락하고 무값이 오르네. 현세에 전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피상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역사 역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역사책 수업 시간에 칠판에다가 쓰면서 공부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은 하나씩 실현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봐요. 7장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어디로 봐야 되냐면요, 좀 앞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저번에 읽었던 사도행전 7장 6절과 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을 약속하고 계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아멘. 애굽에서 가나안으로요. 이제 그들이 옮겨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니 400년이나 살았으면 거진 애굽 사람 다 됐는데 400년 이 애굽에서 자기들이 뼈를 묻으리라 생각했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새로운 계획을 가지시고 그것을 딱딱딱딱 진행시키고 계셨어요. 그래서요, 너희들은 여기서 살 게 아니야. 가나안으로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여기서 속박 가운데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자가 될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여기 애굽 땅에서 모진 고욕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갈 거야.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기억해야 될 건요, 하나님의 원수들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7절만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아멘. 어떤 나라를 얘기하고 있죠? 우리를 종 삼았던 나라. 우리를 핍박했던 나라. 우리의 원수죠. 그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종 삼는 나라를 누가 심판하세요? 사람이 심판하면 어느 정도 하다가 못할 수도 있고요. 또 인정상 봐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안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바로 군대가 홍해에 이르러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갖다가 쫓아서 홍해에 갈라져 있는 그 물밑길을 갖다가 따라갔다가요, 그들이 완전히 그 가운데서 괴멸되고 말았습니다. 심판하신 거예요. 이게 역사입니다. 역사라는 건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는 복을 주시고 원수들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은요, 하나님은 목적을 갖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저 눈앞에 있는 현실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나의 생각과 계획을 내 생각대로 당장 있는 나의 이익이나 나의 기쁨, 나의 안락만을 위해서 행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나의 역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그러니 우리들은 역사를 볼 때 크고 넓게 보고, 어디로 봐야 되냐면 뒤도 보고 현실도 보고 앞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저마다 두 부류의 사람 가운데 한쪽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속해 있든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의 백성에 속해 있든지 말이죠. 하나님의 편에 속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은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그 왕이 등극했다는 이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역사를 바로 인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현세만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으로 주신 그 현실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선택들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남은 인생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